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사랑,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운이 남습니다. 나의 고민이라고까지 표현이 된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그런 책 제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근데 거기서 딱 끝이면 좋은데 고민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교회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안 나가. 주님을 믿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가 매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부대끼고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공동체인데 가정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싶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불편한 일 없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으로 하나 되셨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또 불편하고 고민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족, 나의 사랑,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나의 고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고민되는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갈 때에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고민되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고 지금은 고민이 되고 지금은 좀 아파요.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든 붙잡고 그 고민을 사랑으로 바꾸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신, 디자인하신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고민된다고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떠나버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지고 편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공동체의 DNA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공동체 없이 관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불편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때로 멀리하고 싶은 것이지 공동체와 뚝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격이 황폐화되기 마련이에요. 황폐화되어서 고독한 사람,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학교, 또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크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 일원으로 멤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유지되고 존속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연합과 하나됨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나라나 지역사회, 가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정말 작은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실제로 우리 아픔을 가진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몸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체가 붙어서 연합하여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가락, 손톱, 그리고 팔, 다리, 발가락, 그리고 장기들,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절묘하게 붙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거 없어요. 지체를 보고, 그러니까 서로 너 필요 없어.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가 한 100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한 120년 그 이상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단, 교파로 분열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교단 안에서도 또 계속해서 의견이 다르고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끼는 교회였다는 것을 빌립보 서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생활비,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은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낸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보아서 아주 이렇게 좋은 공동체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초대 교회를 향한 향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 모습이 정말 형편없을 때 그런 구호들을 외쳐요.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면이, 영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뿐이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디 가서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당신은 거기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완벽한 것 같은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당신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다. 완벽함을 깰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당신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런 권면이 주어진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됨을 상징하는 연합과 하나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왜 이런 실제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쉬운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갈등과 다툼, 하나 되지 못함, 마음이 나누어짐,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툼과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에 힘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배타적인 속성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니까 나와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아를 향하여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전쟁, 이것이 갈등이에요. 이것이 분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좀 특이한 권면이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아니고 낮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낮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낮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가 연합과 하나됨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된다면 연합과 하나됨은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뿌리가 있어요. 사랑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을 사도 바울이 쭉
참 열거하잖아요.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중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것.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항상 이런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래 당신이 낫다. 이런 정도로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정말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여러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나보다 정말 낫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당신은 나보다 정말 낫습니다. 한번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저는 잘 안 돼요.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래도 표현은 안 해요. 실제로 말은 안 해.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당신이 나보다 낫소.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할 때, 그리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면에서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기가 죽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은 하긴 하지만 속에서 꼭 토를 달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당신이. 응? 아버지 잘 만나서 학원 몇 개씩 다니면서 공부 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것이지 당신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비꼬는 심정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정말 거짓 없이 가식 없이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집안에서도 당신이 나, 당신의 선택이 더 나아.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가정의 문제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겸손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토를 달았어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나는 좀 겸손한데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교만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거꾸로뜨려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만 우리 마음에 교만이 거꾸로뜨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당신은 나보다 나아. 당신이 저보다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가식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나 돼 보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비움, 권리 포기예요. 뭐라고요?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대요. 아니, 권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운다고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권세를 실제로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자기를 비워내줘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전반부까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다 못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극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복종과 섬김이에요. 복종과 섬김. 8절 말씀에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짐과 섬김의 낮아짐의 목적은 섬김이었어요. 낮아짐과 섬김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존재이면 혹시 몰라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존재예요.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다르게 말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죄의 짱아찌들이에요. 죄의 범벅인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여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신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하시고 대속물로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유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100만 년 묵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행, 노력 아무리 100만 년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전능하심을 버리시고 연약하게 되셨어요.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올 때에 비로소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이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품어지는 것이지요? 복사기로 복사하면 안 될까? 흉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결국은 실패하게 어느 선까지는 흉내내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처럼 섬기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왕의 자리를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사람들, 너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죽고 이것이 내 삶의 내 마음의 결론이 되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수련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이혼남과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간증을 하셨어요.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엄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마땅히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두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돈에 집착했던 큰 아이로 인해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들의 세상적인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돈에 대한 끊없는 집착을 보이며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질러 소년원으로 가야만 하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들은 1년이라는 세월을 소년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이 미웠지만 엄마라는 자리에 있기에 뒷일을 수습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제 영혼은 피폐해졌고 급기야 남편에게 더 이상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해결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가 내 뒷수습을 나한테 다 맡기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대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인지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 이르러 왜 제 삶을 이렇게 이끄시냐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벼랑 끝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목사님의 권고로 수련회에 갔지만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마음에 박히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실패한 것만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을 내어도 늘 한치 앞이 어두웠던 것이 저를 단련시키는 것이며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려 하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 집사님의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대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더니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주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증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이 남편과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낸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내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아이 때문에, 또 짐스러운 우리 시부모님 또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비수처럼 마음에 박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하나 바뀌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관계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신경득 시인의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망치보다는 못이 되고 싶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어. 한 개의 못이 되어 덜어는 걸려주는 힘이거나 버티어주는 힘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러저러한 것들로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일은 망치가 아니라 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은 망치에 얻어맞고 또 얻어맞으면서 자신을 깊게 나무 가운데 숨기는 것이죠. 숨기고 또 숨기면서 갈라지고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못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망치로 사시지 아니하고 못으로 사셨습니다. 못으로 사셨다. 망치에게 얻어맞고 채찍으로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바쳐주시는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망치로 사는 것 아닙니다. 못으로 사는 것입니다. 얻어맞을지언정 깊게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버티어주고 견디게 해주고 세워주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못으로 사셨던 그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하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 뜻과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저 사람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복종하면 섬길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십시다. 상처와 고통을 멀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모시되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도 공동체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